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앞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아멘. 지금은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겨울에 나늘했던 그 몸이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그 겨울에 이렇게 움츠렸던 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서서히 풀리면서 나른해져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점심 먹으면 그냥 잠만 자기를 원해요. 이게 몸이요, 자꾸 뭐예요? 가라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그 봄나물을 채취해서 먹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입맛도 돌아오고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이 씨 뿌리는 계절인데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씨를 뿌리지 않고 잠만 자면 가을에는요 거둘 게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씨를 잘 뿌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밭에 노타리를 좀 치고 이제 흙이 잔뜩 이렇게 묻은 옷을 입고 이제 어느 가게를 들어갔더니 그래서 거기서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렇죠. 지금 밭 갈 때죠. 씨 뿌릴 때죠. 씨 뿌리기 좋을 때죠. 라고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수고하고 싶겠어요? 누가 힘든데 일하고 싶겠어요? 누가 씨를 뿌리고 싶겠어요?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보면 계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심오한지. 겨울에는 잠을 오랫동안 자라고요. 아침이 늦게 와요. 해가 늦게 떠요. 그리고요. 일찍 쉬라고 해도 금방 져요.
겨울에는 일하지 말고 빨리 쉬라고. 근데 봄이 되면요, 거짓말처럼 어떻게 해요? 새벽이 일찍 찾아와요. 뭐 이제 조금만 있으면 4시만 되면 환해져요. 그리고 막 8시까지 해가 있어요. 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일하라는 얘기죠. 이 봄에 일하라는 얘기예요. 이 계절의 섭리만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도요, 성공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때 피곤하다고 잠만 자면 거둘 게 없잖아요. 우리 신앙,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앗들이 자라서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 가게 되어지는데, 배를 조금 띄워서 이제 많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근데 아마 이 찾아온 무리들이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상대, 듣는 사람의 그 역량, 그들의 삶의 어떤 형태를 보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14가지 땅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걸 볼 때 지금 듣는 회중들이 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사를 많이 지어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만약에 요 씨 뿌리는 비유를 저 강남에 가서 설교를 하면 저게 뭔 소린가 아마 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다른 말씀을 막 전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그냥 계속 자요.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떨어져요. 누구 얘기를 하는구나? 내 얘기를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어디 농사꾼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 이래도 뭐 눈을 안 뜨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마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귀한 씨를 가지고 지금 씨를 뿌리게 되는데, 씨앗을 심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있는 곳이 있고 열매가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수출이 많은 땅이 있고 소출이 아예 없는 땅이 있어요. 작년에 어떤 목사님이 처음으로 논농사를 한번 지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대요. 이제 뭐 약값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근데 추수를 해보니까 도열병이 막 여기저기 와가지고 손해를 봤대요. 그 200만 원을 투자한 것도 못 건졌대. 그래서 품삯 다 주고 나니까 없더래, 돈이. 그래서 올해는 농사 안 진다고 그러더라고. 왜 똑같은 땅인데 저 옆집 땅은 소출이 나가지고 인건비도 다 해결하고 내 통장으로 400~5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어때요? 오히려 돈을 2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도 돈을 하나도 못 건진 거예요. 똑같은 논인데, 바로 옆 논인데. 그 논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근데 물어보니까 그 전에 뭐 돼지 거름을 막 엄청 거기다 넣었대요. 처음 샀는데. 그래가지고 병이 넘어와 버렸대. 이게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이 안 좋은 거죠. 땅이 안 좋은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이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아마 수백 번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수번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이곳에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1년이 돼도 씨가 하나도 없어. 분명히 똑같이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밭은 길가와 같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너무 딱딱해.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시간 나니까 여기 앉아 있어. 만약에 주일날 안 하면 목사님한테 막 전화에 시달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면상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1년을 앉아 있어도 말씀의 씨는 떨어져도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말씀이 이 마음판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냥 이 마음판에 그냥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요. 이 씨앗을 뿌릴 이 시기에 새들이 막 살이 통통하게 떠요. 그리고 이때 막 이제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는지 씨 뿌려놓으면요, 친구를 데려와요.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막 몇 개 먹다가 쫓으면 날아가더니 나중에는 막 수십 마리를 데리고 오고요. 그래서 쫓잖아요. 그럼 수백 마리를 막 데리고 와서 온 밭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다 주워 먹어요. 시키지도 않아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막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땅에 드러난 씨앗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잠을 자고 그냥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던져도 돌아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다 주워 먹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이 사단은요, 교회까지는 가라 그래요. 안 가면 싸우니까. 교회까지는 가서 자고 와라. 가서 딴 생각하고 와라. 가서 그냥 귀는 딱 닫아버리고 그냥 대적만 하고 와라. 그래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래, 아유 착해, 교회 갔다 왔네. 그래도 그래, 갔다 온 게 어디냐. 그래, 고마워. 그냥 여기에 만족하는 거죠. 또 오는 자와 오지 않는 자의 차이가 별반 없어요.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아엎지 않고 씨만 백날 뿌려도 그 씨가 자라지를 않아.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밭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밭을 갈아엎기는 엎었는데 순 돌만 있어요. 저희 산밭도 한번 노타리 이렇게 쳐보니까요, 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뿌리 식물은 심을 수가 없어요. 왜?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죠. 싹이 나기는 나는데 조금 가물면, 해가 찌면은 그냥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냥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아멘! 하고 받기는 받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기분 나쁘면, 열받으면 그냥 그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싹은 나기는 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말씀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평생 그 밭을 개간하지 않으면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고롭지만 밭을 갈면서 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로 다 주워 옮겨야 돼요. 어떤 밭에 가보면 밭 주변에 돌담이 쫙 이쁘게 쌓진 밭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돌을 그냥 보기 좋게 쫙 가에다 쌓아놨더니 나중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담이 되는 거예요. 담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마음의 돌들을 다 빼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을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빼어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받는다 할지라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요, 이제 그 수고로이 그렇게 돌도 빼내고, 그렇게 이제 뿌리도 잘 내리는 밭이 됐는데, 문제는 이 가라지, 이 가시가 그 밭에 그냥 어떻게 날라왔는지 그냥 밭에 잔뜩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도요, 씨로 번식하잖아요. 뿌리로도 번식하지만 씨로 번식해요. 이 이파리에서 떨어진 그 씨가 밭에 떨어져서 한 해만 그냥 방치해 두면요, 쫙 올라와요. 그러다 한 이태만 놔두면요, 뿌리를 얼마나 내리는지 몰라. 한 3년만 놔두면요, 제거하기 힘들 정도로 온 밭이 다 그냥 우거져 버려요. 그런 밭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그 그늘에 가리고 열매를 맺을까요? 성경은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시도 다 엉겅퀴도 제거해 주어야 돼요. 혹시 제거하다 손에 찔려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모든 엉겅퀴를 다 제거해야 돼요. 이 일들을 한 해 했다라고 끝이면 안 돼요. 매년마다 곡식을 뿌릴 때마다 이 일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좋은 밭을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옥토밭도요, 한 3년만 묵어놔봐요. 한 2년만 묵어놔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밭이? 곡식을 심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요, 더 힘들어요. 너무 그냥 막 한 3년 되면 이제 풀이 문제가 아니라 나무 씨가 날라와가지고 우거져가지고요, 더 이상의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밭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옥토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잘 갈아엎어서 그곳에 있는 돌도 다 뽑아내고 가시 엉겅퀴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게 되니까 마침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홍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요, 시시때때로 말씀이 흘러나오고, TV를 틀어도 시시때때로 말씀이 흘러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듣는 자의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는, 경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이 흘러나와 봐야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의 열매를 먹어본 사람은요, 그 열매의 맛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말씀의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좋은 그 밭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씨도 중요하지만 좋은 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씨 뿌리는 이 계절에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순회 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꼭 전해요. 지금 우리는 복음 통일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어떠한 열매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좋은 그 옥토밭에 그 복음 통일의 씨앗을 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씨가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그 씨앗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잘 개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말씀을 뿌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2장에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그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성, 충성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탐스럽게 그렇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가을에 추수를 해서 옆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올 한 해 동안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한 영혼의 추수를 할 것을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좋은 땅에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 내 비유의 땅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밭을 잘 좋은 옥토밭으로 개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추수 때에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